우리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남부연의 대전유성북지방 소망의 빛교회 심영숙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양재훈 교수님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분명히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음, 주의 종인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서 저희부터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깨지고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산상수훈의 은혜가 이 시간 똑같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유종의 의미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강의가 끝나면 음소거하고 Q&A 서로 질문을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9월 3일 저녁 8시. 오늘 끝나면 4번 남습니다. 점점 아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쌓여지는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재훈 교수님 변함없이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오늘 마음껏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예. 시간이 참 빠르죠. 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 산상수훈 강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요 산상수훈 강해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이 표준 설교가 총 44편이죠. 44편 중에 이제 1번부터 44번까지 이 각각의 설교가 어, 어떤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4편 중에 구약 성경을 성경 본문으로 하는 게 딱 세편이에요. 창세기 11개와 말라기 딱 세개고 나머지 41편이 다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게다가
그러면은 이 41편에 41편의 성경 본문 중에 그러면 신약의 27권 중에서 어떻게 이거를 배분을 하고 있는가를 세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마태복음이 제일 많아요. 마태복음이 14편입니다. 41개 중에 14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건 뭘까요? 예. 두 번째로 많은 건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9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14개, 그다음에 로마서가 9개. 그리고 나머지 뭐 마가복음 2개, 뭐 누가복음 2개, 요한복음 3개, 뭐 고린도후서 3개, 에베소서 2개,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그 표준설교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보다 조금 적은 게 이제 그 다음으로 로마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탑 2가 이렇게 1등, 2등이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저 밑으로 쑥 내려가요. 뭐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어떤 건 없어요. 아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웨슬리가 마태복음하고 로마서를 참 중점적으로 많이 설교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거는 표준 설교고 여러분 그 기독교 서부에서 정리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웨슬리 웍스인데 거기 보면 총 150편의 설교가 있어요. 우리 표준 설교 말고 기타 설교. 그래서 이제 거기 150편에는 이제 44편의 표준 설교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한 110개 정도 되겠죠. 그것도 한번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그 표준 설교를 포함한 모든 기타 웨슬리 남아있는 설교 한 150편 정도 된 거를 이제 다 본문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표준 설교에서 많으면은 전체에도 많은 거예요. 역시 마태복음이 월등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이 다 합해서 24편이나 돼요. 150편 중에 150개 중에 24개가 이제 마태복음. 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 150개 설교 중에서 신약을 배경으로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한은 것이 110개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편 정도가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도 거의 한 70% 정도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 것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그 110개 정도 중에서도 24개나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뭘까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한 17편 정도 돼요. 이게 표준 설교와 기타 설교 다 합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개, 고린도 후서 10개에서 고린도 전후서 합하면 1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탑 3를 형성합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짜잘합니다.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저 누가복음 뭐 이렇게 한번 좀 많고 뭐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은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성경책을 많이 선호했는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을 주로 사용해서 성경 본문으로 삼는가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평소에 어떤 신학이나 신앙관 혹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혹시 본인 1년 52주 설교할 때 설교 본문 통계 한번 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통계가 되게 중요해요. 1년부터,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52주 설교를 하시는데, 그럼 수요일 설교 이거까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한번 1년 뒤, 12월 월 말에 한번 정산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느 성경을 주로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가를 보면은 아, 내가 편식을 하는구나, 아는 골고루 먹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신학이 혹은 나의 신앙관이 어디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본인의 설교를. 그래서 설교 주제, 내가 뭐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학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어, 어쨌거나 웨슬리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설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발견이 돼요. 마태복음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으로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로마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쓰는 것도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제 1번 설교, 표준 설교 1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2장을 본문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에베소서답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전체적인 어떤 교회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번 설교, 에베소서 2장 8절의 본문을 그 2장 8절 그 자체만 딱 보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이에요. 로마서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내용은 메시지는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 나머지도 대충 그렇게 풍이 비슷하게 가요. 뭐 다른 성경을 썼지만 뭐 이런 뭐 마태복음의 풍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로마서의 풍을 따라가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마태복음은 도대체 어떤 성격이고 로마서는 어떤 성격인가 했을 때 아마 로마서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예요. 기대하시는 대로. 뭐죠? 예. 종교개혁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신칭의. 로마서 하면 딱 그게 떠오르잖아요. 사실 로마서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좀 더 시간 남으면 로마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는 이신칭의 책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틴 루터 덕분에. 근데 웨슬리도 거기를 따라가죠. 어쨌든 간에 로마서 를 중심으로 한 그런 메시지를 쓴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 칭의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요. 다른 성경과 달리 야고보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메시지 아주 간단해요.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맨 끝에 있는 비유. 음, 아이들도 잘 알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하여튼 뭐가 흔들리고 비가 오고 뭐 그런 무너지고 한 놈은 안 무너지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뭐 얘기하는 거죠? 각각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것을 뜻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뜻한다. 뭡니까? 아,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뭘 말씀을 잘 들었고 하나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다? 그게 아니죠. 산상수훈 그 7장 그 부분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뭡니까? 행함.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듣기는 둘 다 똑같이 들어요.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 귀 막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말씀 다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설교 말씀 잘 들었다 그래요. 예배 시간 차곡차곡 나오고 뭐 에버랜드 놀러 가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교수님 화면이 어, 교수님 얼굴이 안 나오는데 혹시 예,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 이렇게 되네. 아, 예, 이거 뭐가 건드려졌나 봅니다.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가르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누구는 실천을 했고 누구는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의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행함입니다. 실천.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30년부터 뭐 한 33년이라고 쳐요. 그 시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대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1세기 후반부에 서기 70년, 80년 요 사이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산상수훈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둘째치고 이 마태복음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 부분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록을 많이 인용한 게 어디냐? 성경 중에서 뭘까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솔찬하게 솔찬히 인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아시죠? 그 말은 뭐냐?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요.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친구. 그 사이가 아주 좋아요. 생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어, 마태복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웨슬리식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믿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그 설교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계열은 뭘까요? 칭의예요. 그러면 마태 계열은 성화거든요. 어떻게 열매 맺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웨슬리 신학의 중대, 양대 그 산맥은 뭐냐? 칭의와 성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표준 설교나 기타 설교에서도 그대로 퍼센트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산상수훈 강해도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표준 설교 44편 중에서 무려 13편이 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44편 설교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제 설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거 보세요. 뭐 구원, 뭐 칭의, 그다음에 뭐 성화, 신생, 믿음, 뭐 율법, 원죄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본문은 이거 삼고 정작 설교 내용은 다른 얘기하고요. 예, 그런 설교 종종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 따로, 설교 내용 따로 하는 거. 아, 그거 웨슬리 전통이에요. 웨슬리도 그래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웨슬리가 말씀을 구절구절 분석하면서 하는 설교, 쉽게 말하면 그 강의 설교는 이 산상수훈이 그것도 무려 13편이나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44편 중에 13편이면 퍼센트를 하면은 3분의 1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은 이 표준설교 16번부터 28번 이 산상수훈 강의, 13편의 산상수훈 강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에서 바로 그 얘기합니다. 자, 요 산상수훈, 요 16번 설교, 산상수훈 강해는 도대체 언제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누구는 1700, 그러니까 그 스미스 같은 경우는 뭐 1739년 7월에 했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그거를 또 믿을 수만은 없는 게,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 일지를 보면요.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이후도 많이 했고. 단적으로 1739년 9월 17일인가? 9월 17일 같아요. 거기도 나 산상수훈 이거 갖고 설교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산상수훈 강의 평생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틈만 나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어, 매달 며칠 했다. 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도 여기 이때 저때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이것이 뭐 1720년대 옥스퍼드 시절에 했던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 미국 가서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본문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왜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대서양 건널 때 거기에서도 요 산상수훈 본문을 갖고 설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숱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설교, 요 16번 설교를 그럼 언제 한 설교냐,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1739년으로 어림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1739년 9월 17일 일지에는 요, 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을 갖고 설교에다가 아예 딱 대놓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9월 17일 같아요. 39년. 어쨌든 그렇게 자주 한 설교입니다. 틈만 나면. 그리고 그 내용이 이 웨슬리도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 젊었을 때의 생각과 중년 때 생각 그리고 노년 때 사람이 생각이 20살 때 먹었던 생각이 가치관이 80살 가도록 변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변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저 민주당 지지했다가 국민의힘 지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정의당 뒤돌아서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지금 말씀드린 칭의와 성화의 이 세계관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장하는 이런 성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그 실천적인 중요성은요, 옥스퍼드 시절이나 말년, 나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중에, 6장 중에 그거 있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6장에 있는 말씀, 6장 23, 24절일 거야, 아마 그쪽 부분. 그 설교가 그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죽기 전년도인가 하여튼 거의 뭐 한 돌아가시기 바로 전년인가 전전년인가 하여튼 그쯤 그 불고 한 세 숟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 거의 진짜 끝말 말년, 진짜 말년 중에 말년, 죽기 얼마 전에 한 설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산상수훈 그 내용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설교, 예를 들어서 단장 이 설교 같은 경우는, 어, 1730년대에 한 설교거든요. 이 설교의 메시지나, 그가,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뭐, 한두 해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이나, 내용이 주장하는 바는 똑같아요. 그 말은 이것이 변함없이 어떤 거는 뭐 이러겠다가 저랬다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 산상수훈의 류에서 주장하는 그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은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쭉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의 가르침이 이게 그 1730년대, 40년대 건데 그러면 이때 새로 생긴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설교의 메시지는 핵심은요, 사실 1720년대, 그가 옥스퍼드 시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끝까지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물론 이제 중간에, 이거
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제로 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행위에 대한 개념들이 믿음, 칭의 이후로 밀려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아예.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중요한 길,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1의 1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참 종교의 모든 것을 여기 8개, 즉 말하면 8복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로 산상수훈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칭의, 회개, 신생, 성화 이런 거 다 있어요. 곳곳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5, 6, 7장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내용이 너무나 유명해서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그죠? 예. 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신의 그 앞에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하면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팔복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나와요. 노래 그룹도 있어요. 빛과 소금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너의 의의가 발생리와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너희는 옛말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으나 형제 향해서 욕을 하면은 너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인을 보고 뭐 간음하는 자, 뭐 이런 거, 이혼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이런 가르침들, 이런 소위 말하는 6개 반제, 초월제 이거 다 산상수훈에 있죠.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네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제에 대한 얘기.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를 골방에 가서 하라. 그래서 주기도문도 여기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마태복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도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는 그 기도 있죠. 그거는 누가 버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산상수훈 버전이에요. 달라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하고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여기 산상수훈에 있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면도 잘하고 티내지 말고 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밟고 오시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황금률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것도 여기 있어요. 뭐 그다음에 오리를 가리거든 심리를 가고 뭐 속옷을 달라고 겉옷을 달라거든 뭐 속옷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A to Z은 유명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12월 뭐 사랑의 불의 돕기 할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든 보통 내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종종 어떤 실수를 하면, 아, 나 잘 하고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정말로 이걸 잘 하고 있느냐? 글쎄 봅시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그런 거 당연히 해야지. 뭐, 오른뺨 치고 왼뺨도 돌려대고, 뭐 그런 거 해야지. 금식기도 잘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만,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정말로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해보려세요. 누구든지 내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라고 욕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넌 이미 살인했다는데 우리는 살인을 도대체 하루에 몇 번 하냐 이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넘겨서 그러지. 그런데 옛날 크리스찬들은 우리랑 달라서요. 진짜 그러면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다 그대로 100%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이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흔적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서기 한 100년, 105년 정도 어간에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고대 교회 문서입니다. 이거는 뭐 외경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아마 그 시리아 지역의 어느 쪽에 그 터키나 이런 쪽 지역의 어느 한 교회의 교회 규약문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규칙서. 예. 뭐 정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나와요. 디다케 6장 2절인가 6장 그쪽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 거기 보면 주기도문도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걸 다 행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지만 못하면은 뭐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벌써 1900년 전에. 그 말은 뭘까요? 1세기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산상순 같은 말씀을 보고 야, 이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요. 2000년 동안 이어져요.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막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지 한번 거울 보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반성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이 산상순 강의 앞부분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하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산상순회를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얘기하죠. 읽어보셨죠? 과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거 부분 요거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럼 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하늘의 법을 제정하시는 분,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고 창조주고 그리고 만물을 처분할 힘도 갖고 계신 분. 이거 안 되네? 너한테 벌 좀 받아야겠어. 이러고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따라서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이고 예수님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같아. 사랑 많은 우리 할머니 같아가 아니에요. 무서운 아버지예요. 뭐 판사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왜 이 웨슬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의 해석의 역사에서 바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가라는 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5장에 보시면은
이 성경책 갖고 계시면 펴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옛말에 이르기를 응? 살인하지 말라. 5장 21절부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너희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라가야 하면은 심판을 받고, 어?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는 뭐 지옥불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 이- 욕을 하는 자 할 때 여러분 성경에 혹시 거기 각주 달렸는지 보세요. 혹시 각주 보이신 분 계세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없죠? 없으세요? 제 성경에는 각주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렸냐? 각주 딱 들고 어떤 사본에는 까닭 없이 라는 말이 있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재미난 거거든요. 어떤 사본에는요.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뭐 심판받는다 얘기할 때 그 앞에다가 까닭 없이라는 거를 딱 넣었어요. 자, 왜 넣었을까요? 내용이 달라져요.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은 지옥에 갑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무조건 욕을 하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너 이 바보야 하고 자 나쁜 놈 하면은 우리는 지옥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 까닭 없이라고 하면은 조금 자유로워져요. 왜 그러죠? 까닭 없이 욕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까닭이 있으면은 욕을 해도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욕 먹을 짓을 한 놈한테 욕을 하면은 그건 괜찮아 이 뜻이에요. 자, 왜 얘기를 썼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본을 막 번역하던 사람이 이건 아니야 하고서 그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까닭없이라는 말을. 근데 왜 그랬을까? 저 그 사람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는 그 사람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그 말씀에 진지하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만한 여지를 좀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욕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살다 보면은, 그래도 욕을 먹을 짓을 한 녀석은 욕 좀 하면 좀 되지 않냐? 예수님이 그건 봐주겠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그 사람이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떠나서. 자, 이만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실현 가능한가? 특히 산상순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에 보면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신학자 에전 쓴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산상순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고민을 해요. 그분도.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 지켜라. 하지만 누가 지키느냐? 신부님, 수녀님, 수승. 너네는 그냥 빼도 박지 못하게 그냥 지켜. 뭐 말이 많아. 그냥 해. 응, 응.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신도는 그래도 너네는 뭐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먹고 살겠냐?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못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이 더블 스탠다드, 이중 기준이라고 하는 룰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거를 했어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서기 100년경에 기다케. 거기서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이 고민이 1000년 뒤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야, 지켜야지. 근데 신부님하고 뭐 수녀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의 신부인데 해야지. 하지만 야 집사님 뭐 이런 평신도 그냥 최선 다해서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중잣대.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민한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2000년의 산상수훈 해석 역사는요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랑 가르칠 때 레벨 1부터 레벨 10이라고 얘기해요. 레벨 1은 뭐냐, 뭐, 말이 그렇지, 뭐, 그거 굳이 하래. 오른손이,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래. 진짜 그럼 눈을 몇 개를 빼고 다녀야 돼요. 진짜 눈이 나만하지 않잖아요. 말이 그렇지, 그거 하라 그러냐? 이거부터 시작해, 그 레벨 1. 레벨 10.
그런 게 어디서 그냥 닥치고 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어. 눈 빼라면 빼. 이거거든요.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웨슬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쭉 봤을 때 저는 레벨 한 8, 9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웬만하면 그냥 하사예요. 뭐 하라는 분들 말이 많어. 오늘 보세요. 여기 산상수 강의 1번에서 딱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이 뭐 법에 제정되고 이거 다 나오느냐? 오늘도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 이 얘기가 논란이 나오죠. 자, 요걸로 잠시 가볼게요.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 거의 앞엔 똑같아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헬라어는 뭐냐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거예요. 대명사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그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 대명사 빼버렸어요. 원래는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을 가리키겠죠. 그럼 앞에 누가 나왔죠? 둘 나왔어요. 뭐죠? 하나는 무리, 다른 하나는 제자잖아요. 요게 그럼 그들을 가르쳤대. 그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대답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리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건데,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무리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입니까? 우리. 요게요, 논란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아우투스인데, 헬라어로,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돼요. 그들을도 되고요, 저 무리도 되고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무리가 되면은, 그들이 제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왜? 우리 제자가 아니잖아요. 열두 사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지키세요. 근데 만약에 무리라고 한다면,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인생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아니고 제자들만 가르친 거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님, 수녀님 이런 사람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웨슬리 입장은 웨슬리 목사님 그 얘기하죠. 대상은 누구다? 무리로 봐요. 즉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너네는 지키고 너네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켜라. 그래 아까 여기 나왔죠. 그 더블 스탠다드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그 신부님, 수녀님 이 사람들 지켜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 웨슬리 목사님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거 없어요. 산상수훈이 다 끝나는 마태복음 7장 2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8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가슴으로 치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에 지은지 반석에 지은지 그 얘기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심에 누가 놀랐다? 그 가스침을 듣고 무리가 놀랐다고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산상수훈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무리들을 보고 즉 말 군중들 보고 야 너네는 그냥 저 뒤에서 가만히 저 딴짓하고 놀고 있어. 야 너네 12명만 일로 와봐. 너네들한테만 비밀스럽게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순의 5, 6, 7장의 말씀은 모든 무리들을 다 가르치는 향해서 대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저 오병이어 먹고 얻어먹으러 온 그 사람들만 무리지 뭐 나는 거기 없었어.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죠? 그 무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거기에 앉아있던 무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뭐라 하면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21세기 2023년, 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앞부분이 은근히 길어요. 이 16번 설교에서 앞부분 되게 길죠. 그리고 이거를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가르침이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냐? 이 가르침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냐? 이거를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아, 그래, 그거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 그거는 그 당시 사람이 2000년 전 사람들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거 신경 써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이 내용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제, 즉 이것은 모든 사람, 그 무리들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식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전제고,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주석을 지금 16년째 쓰고 있는데, 아니 16년째가 뭐예요? 벌써 2007년부터 쓰고 한 17년째 쓰고 있나요? 아직도 못 끝냈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요. 산상수훈입니까? 산상설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통 얘기하세요? 산상설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보통 뭐라고 쉽게 얘기하시죠? 두 가지 다, 산상설교? 두 가지 다 산상수훈. 전망성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설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산상수훈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설교예요. sermon입니다. Sermon on the Mount에서 산상설교예요. 영어로는. 하지만 저는 산상설교보다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설교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 볼게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미지는 뭐냐면 심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성도님들한테 종종 물어봐요. 지난주 주일 목사님 설교 본문 뭐였어요? 설교 뭐였죠? 내용 뭐였죠? 그럼 뭐 대답 못 해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던 거 다음 주에 또 설교하셔도 교인들은 은혜 받을 거예요. 뭔지도 몰라가지고. 새로운 야, 말씀이 많이 경험해 와서 아시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를 가볍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죠.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설교하시네. 그러잖아요. 그죠? 아, 우리 아버지 또 설교하고 있어. 술 먹고 와가지고. 술 먹고 하는 잔소리가 설교라고 그래요. 원래 그게 아닌데. 이건 원래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진지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설교 이퀄 잔소리. 그래서 이렇게 듣고, 아유, 알았어, 알았어.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지난주 설교도 기억도 못해요. 목사는 어떻게 애를 써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교인들은 귀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 말씀들을 마태복음 5, 7장 산상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아유 알았어 네네 하고 넘겨버려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그럼 약간 뭐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엄숙하고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앞에 서놓고 너 앞에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훈계한다 그러는 게. 그러면 이게 설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비군 훈련 가서 그냥 졸다 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수훈하면은 그래도 좀 그 대대장 앞에 쫄병이 끌려가고 한 번 하고 한 소리 듣고 오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 설교보다는 산상 수훈이 더 뭔가 좀 심각한 느낌을 줘요. 예, 원래는 그건 아니지만 뭐 설교도 다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입장은 만약에 이제 제 설교라고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 산상 설교입니까? 산상 수훈입니까? 라고 한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만약에 한국에서 단어가 설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쓴다면 사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수훈일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입장에 이걸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걸로 봐요. 진지하고 이걸 심각한 문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산상수훈 설교의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두 가지 오늘은 팔복의 두 가지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의 여정을 팔복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걷는데 1층, 2층, 3층, 4층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면 1층에 해당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라운드 플로어에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완성되는 건데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가난함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제적인 가르침, 삶의 처지, 너무 오늘 너무 돈이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가난함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죠. 자,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자, 가난함이란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회개 같은 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 그걸 보는 것이 바로 가난함이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참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뭐 옛날에 못 먹고 막 그렇게 살 때 가난 뭐 보릿고개 넘기고 그럴 때 보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사람의 특징. 가난하면 배고파요. 그죠? 먹을 게 없어. 가난하면 배고파요. 뭐 누더기 옷은 둘째치고 그래서 보릿고개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쫄쫄 맨날 밥 해갖고 금고 넣고 이건 아침 것 이건 점심 것 이렇게 해서 먹어요. 예. 뭐 옛날에 다 우리가 겪어본 거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은 그 좀 보릿고개 얘기 들어보셨죠? 음, 예. 저도 아기 때 그렇게 살았대요. 그나마 저는 어렸을 때는 조금 그나마 나았는데 제가 갓난쟁이 뭐 이럴 때는 뭐 진짜 어려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러는데 뭐 그때 보릿고개 있었어요. 즉 가난하다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그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라는 건 뭐냐? 뭔가를 굶주려 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것. 즉 말하면 여기 내 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빨리 내 입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빵이든 우유든 뭐가 빨리 뭐 내 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하고 아주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갈급해 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이란 뭐냐?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비루하고 뭔가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안에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영이 갈급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자, 왜 배고픔을 아느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악한 본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 악한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그 자신의
실존적 자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실존적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살려고 해도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넘어져요.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그 무능력함, 헬플리스네스, 구제불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구제불능이네.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 이 심령의 가난함이란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되겠구나.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리치로 돌아오는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이런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 설교에 그래 얘기를 해요. 세상의 도덕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기독교는 시작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도덕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기독교는 시작된다. 세상의 도덕이란 뭘까요? 나 이렇게 우리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인 삽시다. 근데 해보라 이거예요. 되나? 막 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도덕, 이거, 여기가 딱 한계구나 하고 딱 끝나는 순간, 거기에서 비로소 기독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즉, 율법이 끝나는 곳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여러분 착하게 살면 우리가 착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덕 100점 맞읍시다. 그럼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약간 뭘 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뭐 쓰레기를 주었든지 뭐 빗자루질을 한번 했든지 뭐 불의도께 뭐좀 돈 좀 냈어요. 그러면은 나 했는데 하고 자만하기 시작해요. 그죠? 난 역시 착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뿌듯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선한 존재, 선한 착한 사람이라고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그 선함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한 선함이 되느냐? 물론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쩌다 뭐 불이웃돕기도 하고 뭐 불쌍한 사람 할머니 짐 대신 리어카 밀어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아카 밀어주고 기분 좋게 와가지고 동생 아이스크림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뿐이지. 왜냐면 이거를 한결같이 안정된 상태로 쭉 가야지만 선하다지. 어쩌다 한번 우리 이거를 어쩌다 한번 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 선한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선한 존재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존적인 한계를 깨닫고 자기 무기력함을 인정을 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선인이 될 수 있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과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기 쉬운 사람은 깡패. 그죠? 적어도 깡패는 자기가 악당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휴, 나는 워낙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알아요. 근데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교회 가야죠. 이러고 있어요. 그걸 안 와요.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로 시작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그거 했어요. 저 그림 없는 글 없는 책 아시죠? 그 이게 초록색 제일 딱 첫 번째 보면 까만색. 그다음에 쫙 넘기면 빨간색. 그다음에 딱 보면 무슨 색이죠? 황금색. 예, 하얀색, 그다음 황금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록색, 황금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길래 이걸 모르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은 모르고 나이 든 사람은 아는 건데. 글 없는 책. 전 어렸을 때 이런 거 갖고 막 주일학교 배우고
먹과 같이 검은 죄로움을 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이거 갖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 모르세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안 다니셨나 보네. 예, 예. 이 모태신앙의 차이예요 이게.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근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면 까만색으로 시작해요. 뭡니까? 너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전도할 때 아이고 예수님 그 천국 가셔야죠. 근데 천국 가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넌 죄인이다가 전제돼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저들 악당들한테 뭐 조폭 이런 뭐 깡패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맞아요 죄인이요 이래요. 근데 법을시도 사는 사람한테는 당신 죄인입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화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난 법을시도 사는데 그 전도가 돼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까만색으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얀색으로 시작한다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아무런 흠이 없는데 의인이 천국의 황금길을 걷는 거잖아요. 오직 흠 없는 거룩한 사람이 그 거룩한 길을 걷는 건데 죄 안 지었다면서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 진짜 완벽한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뭐 하러 예수님 믿어요. 완벽하게 100% 완벽한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 없이 그냥 바로 천국 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없죠. 근데 법 없이 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면 속으로 생각하죠. 뭐 내가 죄인이란 거요? 기분 나쁘네? 이래요. 교회 가셔야죠? 그러면 네 그러고 안 가요. 고무줄 같이 당기면 늘어났다가 서로 원위치. 즉 천국으로 가는 길에 첫 스타트는 좀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검은색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왜 그러느냐? 오늘 웨슬리 설교에서 그 얘기가 안 나왔지만, 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진짜 무서운 건요, 배고픈데, 헛배 부른 거 아시죠? 헛배가 불렀다고 하는 거. 더위 먹으면 헛배 부르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픕니까? 안 배고픕니까? 더위를 먹으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아유, 밥맛 없어, 안 먹어. 나 배 안 고파, 이래요. 근데 그 뱃속 안에 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해요. 나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밥 먹을 생각을 안 해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헛배 부른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헛배가 부른다라는 건 진짜로 배가 고프면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정작 배 안에 들어찬 것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는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것. 이거 착각을 누가 많이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해요. 특히 예,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순서대로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간 예수 믿은 새신자는 제일 배고픔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모태신앙, 목사들 이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누구냐? 저일 수도 있어요. 목사 중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학자요. 어, 저는 이게 제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정말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아요. 뭐 이런 뭐 성경 내용 빠삭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잘 가요. 심지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헛배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정작 내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나야말로 진짜 이제까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보다 정말로 내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안에 가득 차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거 우리 평신도들한테 많은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목사로서 매주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순간, 그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던가. 저는 그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1989년 2월에 내가 춘천 효자동 거리를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 친구하고 둘이서 가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느낌을 내가 지금 갖고 있을까?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랑하면 연애하면 밤새도록 했는데 지금은 각방 쓰잖아요. 하기 싫고 그냥 꼴 보기 싫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뭐 가족은 그렇다 쳐도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되고 목사한 지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루틴, 타성에 젖어서 지난주 가고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고 뭐 말로는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뭐 그냥 공허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세례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우리가 뭐 오늘 설교 못할 그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저희 교회는 그거 해놓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그 세례에 관한 말씀에서 물동이 떠도는 거 얘기했나요? 서양의 그 유럽의 오래된 교회 가시면은 입구에 물동이 떠는 거 보셨어요? 큰 물동이 떠나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물동이 예배당 입구에 물동이 물 항아리 이런 거 해놓으셔요? 예, 저희 교회는 하거든요. 서양의 고대 서양의 유럽 오래된 교회 가면 그거 있어요. 예배당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현관에 커다란 물 항아리를 넣게 해놔요. 그러면 세례반이에요. 세례의 물을 떠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하세요? 혹시 사도신경 하시는 분 예배 순서에 하시네요. 서민의 목사님 아주 자신있게 손 드는데 제가 서민의 목사님한테 질문할게요. 서 목사님, 마이크 켜세요. 네. 서 목사님, 마이크를 안 켜지 대답을 거부하시니 누가 뭐? 성민 목사님, 사도신경 언제 하세요? 예배 순서 중에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하세요. 음. 음. 예배 시간 앞부분에 하시는 분. 예. 자, 노경혜 목사님, 예, 노 목사님,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좀 난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 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 왜 하세요? 사도신경 예배 시간을 왜 하세요? 신앙 고백. 왜 하는 왜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그냥 하는 건데 뭐 남들도 다 하던데 이거요? 알고 하셔야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 11시 예배 때 이거 갖고 교육시켰어요. 왜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사도신경을 하는지 몰라요. 혹시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사도신경을 앞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꼭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거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로마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이 그, 그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남겼어요. 거기에 고대 교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례 받는 거 뭐 다양하게 있지만 다 생략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은 교회 앞에 마당으로 나가요. 그 개울가로 갑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함부로 못 받아요. 세례 학습 3년 합니다. 세례 아무나 못 받아요. 굉장히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세례에 대해서 따로 한번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진규 목사님, 잘못 잘못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게 음수거도 안 되지? 예, 이준규 목사님께서 네, 이게 그
그거 보시면은 세례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 찌끄리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찌끄리다. 이렇게 깨얹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문답을 해요. 그 집사들이 양편의 팔을 딱 끼고 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 문답을 해요. 집례자가 밖에 서서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물에 푹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럼 당신은 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삶을 중장한 산자와 진자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물에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뭐 이런 걸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지금 뭐냐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물론 사도신경 그 위에 만들었지만 이 사도의 그 신경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교회 전승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뭐냐? 사도신경을 한다라는 건 뭐냐? 사도신경을 할 때 교인들한테 제가 사도신경 괜히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것을 매주일 기억하는 거예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는요. 갑자기 이게 예배학 시간이 됐네. 예배는 기독교 대학 감리교회는 공식 예배 서식이 있잖아요. 새 예배서에 따른 제가 예배학도 가르쳐서 그래요. 예배는요, 공식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어요. 예배의 전반부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세례로의 초대고요. 후반부는 성만찬으로 초대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따로 특강을 해드릴게요. 즉 뭐냐? 세례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례 받은 사람한테는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한테는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아라.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기억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네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매주일. 그래서 매주일 예배는요. 일종의 세례 갱신이에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매주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세례와 성만찬으로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공식 새 예배서 표준 예배 서식에는 매주일 성만찬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 하세요? 주일에? 저희 학교 채플은요 제가 담당하거든요. 저희는 매주 채플에 성만찬 해요. 약식으로라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는 절대 성만찬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서구 고역의 전통 보세요. 지금도 성당 가면요 매주일 성만찬해요. 근데 왜 감리교는 왜 개신교는 성만찬을 그렇게 가끔 가다가 간식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해서 하늘의 간식을 먹고 있어요. 간식도 아니야. 하늘의 특식이지, 특식. 1년에 두 번 먹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만 먹는 특식. 원래 성만찬은 매주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 자체가 세례요일의 초대이면서 성만찬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즉, 내가 세례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매주일 기억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뭐 하든. 그래서 서양교회에서 물동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너 예배 들어가면서 그거 보라 이거예요. 너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세례받았던 그 물을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즉, 심령이 가난함.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혹은 매번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 가난함이 없이는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실존 좋지 않고 이제 예수 믿었어요.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은혜 받아서 좋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이제 작심삼일자 갖고 이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한결같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애통함을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은 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아주 할렐루야 좋았는데, 나 살다 보면 또, 저 부부싸움도 하고, 뭐, 시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예.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아고 왔는데, 누가 신호 받아서 기도원 나가는 길에 상거리에서 누가 신호 안 주고 내 차 들이받아서 가면 이렇게 하면서 쌍욕하고 막 하잖아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 그럼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에요. 왜? 나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애통함이란 뭐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것이 없으면은 큰 문제예요. 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는 건 좋다 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통함이 없으면은 이거야말로 큰 문제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응? 진찰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그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손가락 발가락 이게 끊으신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혈관이 끝에까지 안 가서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났으면 그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 피도 잘 안 도니까 내 살이 어느 날 보니까 내 발가락에 썩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손톱 깎고 머리 깎을 때 안 아프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각에서 여기서 조금만 바늘만 찍어도 아이고 아파 죽겠나 그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아무리 가위로 쑥닥쑥닥 잘라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이유는 감각기관이 없어서 그래요. 신경이 없어서.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적어도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 즉 개인적인 차원의 애통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자, 두 번째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애통함은 이건 좀 더 달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내가 뭐 잘못한 것 그건 아닌데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니 여전히 악당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억압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이제 이제 바울이 얘기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혹은 애통한 복된 애통함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저기 보니 세상은 저 모양 저 꼴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내가 가슴 아픈 거죠. 이 땅에 저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없어서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애통함의 복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16번 설교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산상수훈 팔복 강해가 이렇게 쭉 시작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요, 이, 두 번째, 처음에 두 가지 이 팔복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20년, 30년, 50년 된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말이고 어쩌면은 뭐 새신자 보고 뭐 집사님 보고 뭐라 하기 전에 목사인 나 자체부터 나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나는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한 명의 한 명의 그냥 평신도로서 뭐 목사고 뭐가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성도로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애통함을 갖고 오늘 살아왔는가 매 순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로 다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좀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치고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함께 나누세요. 네, 같이 질문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것을 배웠는데. 네, 누구 좀 함께 나누실까요? 예, 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요, 사도신경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아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셨는데요. 아, 먼저 하느냐, 안 하는, 나중에 하느냐? 어, 뭐 상관은 없는데, 앞부분에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배가, 우리 예배는요,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잖아요. 예배로의 부름은 뭐냐면은 오라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네. 성경 말씀으로 부르잖아요. 그럼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면 어디로 그래서 개신교의 예배는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세례로를 초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로의 초대, 그러니까 사실 사도신경은 뭐 다 해당되겠지만 세례로의 초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사도신경의 내용이 세례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 보면은 세례의 과정이 쭉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기 전은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예배당으로도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따로 예배 드립니다. 교육받아요. 카테큐멘 3년 동안. 세례 받았잖아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싹 벗고 세례를 다 받고 나면은 나와요. 그러면 옷을 싹 벗고 봤거든요. 깜깜한 새벽에. 아, 안 창피해요. 어차피 안 보여요. 깜깜해서. 싹 벗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도 하면 안 돼요. 옷을 다 벗는 것은 뭐냐면은 하얀 가운 입으면 저는 의사인 줄 알고 군복 입으면 저는 군인이라고 알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줘요. 근데 목욕탕 가면 알바가 뭐예요? 다 깨벗으면 다 그게 그거지. 똑같잖아요. 하나의 벌써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벗는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다 벗어요. 그러면 나오면은 이제 뭘 하느냐? 하얀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하얀 옷은, 하얀 것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대한 감리에, 나 그래서 참 우리가 잘하는 거라 같아. 그 장로교는 시꺼먼 목사 가운 입죠? 우리는 하얀 가운이죠. 왜?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요,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대표하는 한 명의 성도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만,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 이 멍에는 스토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 주일 설교 때 혹시 예배하실 때 가운 입고 하세요? 저는 가운이 있는 게 참 좋다고 봐요. 저희 학교의 채플은 그래서 가운을 입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가운을 안 입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보통 설교할 때 그 로만 칼라에 목사 그 감리교 정신 로만 칼라에 그 꼭 스톨은 하고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뭘 하냐? 흰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도유를 해줘요. 감사의 기름을 발라줘요. 그리고 어떻게 얘를 데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그전에는 예배당도 못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뭘 하느냐?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즉 뭐냐면 세례받기 전에는 주기도문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세례를 우리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는 뭘로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 아들도 아닌데 뭐 아버지 하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그죠? 아들도 아닌 게 무슨 아버지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닌데. 근데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가 지금 주기도문 책 쓰거든요. 거의 다 끝났는데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헬라어로냐 파테르 아버지여로 시작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도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주기도문 책 쓰는데 벌써 이만큼 두꺼워요. 아버지 갖고 한 챕터가 나와요. 그, 그,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성만찬을 줬어요. 성만찬을. 그런데 다 같이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성만찬을 주는데, 성만찬 때 다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한테는 두 가지를 특별히 보너스로 더 줬어요. 뭔지 아세요? 떡과 포도주 말고 또 줬어요. 젖과 꿀을 줬어요. 젖과 꿀. 그래서 왜 주냐? 젖과 꿀을 왜 주느냐? 젖과 꿀은 뭐가 생각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가나안 땅.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은 누가 먹어요? 아기가 먹죠? 너 이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젖 먹고 커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한테는 교회는요, 성만찬 플러스 젖과 꿀을 줬어요. 옛날에 고대 교회가. 이게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세례갱신할 때 세례받은 사람한테 교회에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채플 우리 할 때 그 예배학 제가 가르칠 때 우리 성만찬 예배를 하는 거 할 때 한번 그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세례갱신하면서 젖과 꿀을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우유만큼 하고 꿀 요만큼 달달해요 그거.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갑자기 세례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성만찬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닐 때 그냥 막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에게 자 축하해 줍시다 박수하고 돌아보내지 마시고 따로 특별히 그들에게만이라도 성만찬 한번 줘보셔요. 게다가 플러스 젖과 꿀까지 한 번 넣어주고 그냥 막 주지 마시고 그럼 갑자기 왜 갑자기 젖하고 우유하고 꿀을 주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의미입니다. 드세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성만찬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 시간이 많이 나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췌장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투병하고 돌아가셨는데 한 3주 동안 고기 끊고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가셨거든요. 속 다 비우시고. 근데 안 드셨어요. 근데 왜 드시라고 했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멀쩡한데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 자기 삶 정리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존중하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거는 내가 왜 우리 아버지 병원에 그렇게 마지막 삶을 보내실 때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성만찬을 안 드렸을까? 저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만찬 전도사인데 여러분 틈나는 대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 교인끼리 알아서 드리지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에는 사랑 속, 다음 주에는 믿음 속 가면서 그분들 그 속 보통 해봤자 뭐 일곱 여덟 명이잖아요. 그 석도원들을 위한 성만찬을 따로 준비해 보세요. 일종의 출장 성만찬. 그리고 누가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 신방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한 성만찬 떡을 주세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식 주례 한 번에 한 적 있어요. 그때 뭐냐면 결혼 예식을 하면서 저는 성만찬을 줬어요. 그들에게. 왜냐면 하나의 예식이고 예배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혼인 성사라고 부르잖아요. 칠성사 중에 성례전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신랑 신부에게 떡과 포도주를 따로 줬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먼저 먹고 제가 성만찬 떡을 줄 때 신랑이 옆에서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만찬 주고 잔 찍어 먹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예식을 성만찬 하니까. 이게 그냥 빨리 시간 땡 치고 신혼여행 가는 게 아니라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예식이 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년들 단기 선교 가죠. 교회 로비에 둥그러면서
저 지켜주시고 가라 하고 그냥 뭐 그것만 하지 마시고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 있다면 청년들 어디 간다 해봤자 뭐 20명, 14명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성만찬 줘 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에게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만찬이 굉장히 노래요. 제가 재작년에 한참 작년인가요? 제가 한참 채플 많이 인도할 땐 성만찬을 1년에 260번인가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주에 성만찬 기본적으로 4, 5번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예배 시간에 뭐 채플 시간에 다 하니까. 제가 다 해요. 저희 학교는요, 채플 시간에 매번 성만찬 하거든요. 식상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저는 성만찬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만찬 해보세요. 저는 어쩌면은 우리 개신교가 많이 잃어버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는, 왜냐면 성만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힘내서 너 가서 세상 일주일 동안 잘 살아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내서 살아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했으면은 교인들 파송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전투하러 싸우러 나가라는 거잖아요. 일동을 나가서 세상 가서 싸우고 살아라. 믿음으로 싸우라는데 전쟁 나가는 사람한테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없어서 어떻게 싸워요? 밥 먹여서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꼭 매주일 성만찬을 굳이 길게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꼭 성만찬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도 좋지만 제가 오늘 또 갑자기 성만찬 얘기했는데 성만찬 꼭 하십시오. 음, 강권합니다. 네, 오늘 아주 열강해 주셨고 또 5분 또 지났는데요. 예, 다음에 더 질문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오늘 우리 백기남 총무님 혹시 지금 좀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백기남 총무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연애 총무님 안 되시나요? 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참으로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 다각도로 또 저희들이 조명을 받고 또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예배학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도전을 받았는데,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적용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시간마다 성실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넘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또 만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